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을 뜨고 산다. 이게 눈으로 다 보이는 거죠. 눈으로 보일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성령 받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 바로 그겁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때는 미완성된 때니까. 그런데 완성됐을 때도 내가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보는 것과 내가 성장했을 때 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기까지 내가 볼 수 있어야,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하루하루 생활할 때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이고 감각적으로 오는 거죠. 또 귀로 들리고 깨닫고 못 깨닫는 거죠. 그건 다 어디 사람이? 겉사람이 하는 거다. 이게 육신적인 것인가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는 것인가. 이게 분간이 안 되면 아직 어리다는 얘기예요. 이게 분간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간이 되는 그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나타나 있고, 뭐 주님의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3년 동안이나 친히 동고동락하면서 다 보이셨잖아요. 주님이 안 보이신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안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증거했다.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세상에 내려올 때, 어린아이로 태어날 때 뭘 가지고 왔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들이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게 없다 그러면 내가 갑자기 뭘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말이 달라지지요. 성경은 안 그렇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밝히시잖아요.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만 말씀인 성경 66권 외에 다른 것을 내가 계시받았다. 성경이 없는 것을 무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는데 계시받았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가짜든지 내가 받은 계시가 가짜든지 둘 중 하나는 가짜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위에는 나에게는 성령의 계시가 있을 수가 없고, 나에게는 예언이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것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아들도 몰라. 예수님 자신이 그랬잖아요. 아들도 모른다. 아버지밖에 모른다.
그날과 그 시를 어떻게 해. 그런데 그날과 그 시,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했으면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뭘 말이에요? 징조를 통하여, 그렇죠?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신 징조를 통하여 올바로 알라. 그예요. 예수님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시대다. 그렇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지금은 로마가 패망하고 서로마도 동로마도 다 망했잖아요. 패망하고 지금 뭐예요? 열발가락 시대다. 그렇지? 열발가락 시대. 요한계시록에서는 열불 시대다. 다니엘도 그랬는데 열불 시대다. 일곱 머리의 열불.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징조로 나타날 때 내가 그걸 보아서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징조가 나타났는데 징조를 안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아침에 동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날은 반드시 비가 온다. 근데 저녁에는 서쪽 하늘이 붉어지면 그 다음날 날이 좋겠다는 거 너희가 알지 않느냐? 하루의 천기를 분명히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이게 주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사람이 매를 가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있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아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되지요. 완성된 사람과 완성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얘기입니다. 지구촌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어느 동네는 일하는 시간이고 어느 동네는 밥하는 시간이고 어느 동네는 잠자는 시간인데,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이 있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사람과 미완성된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은 데려가신다는 거지. 그 데려가신다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는 주 안에서 먼저 가는 거, 먼저 죽는 거지요. 똑같이 일을 하다가 하나는 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는데 하나는 간다는 거지. 똑같이 잠을 자는데 하나는 간다는 얘기. 그러면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느냐는 거지. 마지막 나팔에, 만약에 마지막 나팔을 불었을 때 완성된 사람 상태라면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버리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렇지 않을 때는 계시록 14장에 기록된 대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에녹도 하나님 간섭하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눈을 뜨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뭘 보느냐는 거예요. 뭘 보고 뭘 기다리고 사느냐. 시므온 같은 사람은 평생 동안 뭘 보기를 원하냐? 메시아를 보기를 원했다. 그거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 나는
메시아,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분을 뵙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그분을 뵈야 영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럼 시므온처럼 내 소원이 성취됐다는 거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몰랐을 땐 모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내가 올바로 깨달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다. 뭐가 나한테 유익한 건가?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유익한 건가?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올바로 아는 것이 유익한 건가? 눈 뜨고 하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거에 반응하는 사람과 그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상충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설명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그러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다시 말하면 부르셔서 택하신 자, 주님께 선택받은 자, 영생의 낚시에 걸린 자, 거룩의 낚시에 걸린 자, 이런 사람을 누가 혐의를 씌우겠느냐? 누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혐의를 씌우겠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이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 없다는 거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게 믿어져야 된다는 얘기. 그게 안 믿어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삶.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삽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거짓말이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거짓말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못 알았다든지 사도는 분명히 말하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짓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 죄를 짓는다면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다? 그럼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는 뭐가 죄냐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뭔가? 바울이 말하잖아요. 멸망받지 않는 죄도 있다. 순간의 실수 같은 게 있죠. 그렇지만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패역이나 행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허물은 그건 말씀이한 물로 씻어버릴 수 있어요. 예,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그러잖아요. 목욕한 사람은 목욕 다시 할 필요도 없지요. 손발만 닦으면 된다.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내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얘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로시라. 주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그가 부활하셨는데 내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정죄할 수 없다는 거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하나님 그 말씀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3일 만에 내가 반드시 부활하리라. 이미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셨어. 이틀 만에 살아나고 3일 만에 반드시 일어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대사다 그러잖아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오늘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올바로 알아야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뺏어갈 사람이 없어. 육신으로야 뭐 죽인다고 얼마든지 공갈을 협박하고 하지요. 그러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은 성령을 통해서 온전해진 나는 뺏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어떤 것이나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이야 뭐 죽인다면 얼마든지 죽이잖아요. 구약 선지자들 보세요. 이스라엘 선지자 같은 사람은 톱을 켜서 죽였다. 톱을 켜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전히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이기는 거지, 내 육신적인 몸이 뭐 건강해서 내 무슨 뭐 소위 말하면 맞소 뭐 근육이 튼튼해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 분명히 서글의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세상을 이길 힘은 육신의 능력이란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 거룩한 영으로 이기는 것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힘이 없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하늘이 나를 위해서 12군단이 준비되어 있는 거 모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군단이 준비됐는데 그까지 로마사를 미신해야 된다고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힘없이 넘어가겠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겉으론 이 육체가 보는 거하고 이 육체 안에 있는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고 성장해야만이 이게 보이지.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어린아이 때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느니라.
확실히 설명해주고 있죠.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다면 나날이 달라져야 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냐고요. 못 알아듣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결코 어둠에 속하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니라. 이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이, 겉으로 유대인들의 관원이나 선생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감투 뒤집어 쓰고 있죠. 스펙이 있으니까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공부를 이만큼 했고 내가 이런 학위를 가졌고 공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다 경험한 거예요. 한국에서도 신학교나 대학원이나 미국에서도 복음주의 신학대학원, 트리니티나 또 보수주의 신학대학원, 그 필라에 있는 위스터민스터나 다 다녀봤어요. 근데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토요일 오후에, 이번 주 토요일 오후에도 또 제가 조선일보에 광고가 나갑니다. 월요일 날은 오전판이고 토요일 날은 그 오후 3시 이후에 나오는 거기 광고 나가잖아요. 지난번에는 뭐가 기독교냐 하는 거예요. 불교나 유교나 그런 거 그만두고 캐톨릭이냐 개신교냐 기독교냐 뭐가 기독교냐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연구한 것들을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위 말하면 공포하고 알려주고, 왜?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건 모르죠. 내가 언제 갈는지.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확실한 것은 선포하고 와야 돼. 내가 만약에 내 무슨 이미지나 내 무슨 체면이나 이런 거 손상될까 봐 얘기 안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포해야 될 때 선포 안 하면 그로 인하여 만약에 알아야 될 사람이 알지 못하고 멸망당하면 그 핏값을 반드시 너한테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알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는 내가 해야 되지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 이번 주에도 토요일 오후 그리고 월요일 오전 조간에는 조선일보에 위조된 성경과 위조되지 않은 성경이 뭐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얘기입니다. 변개됐다, 변개되지 않았다. 그 잘 못 알아듣지. 쉬운 말로 위조됐느냐, 위조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위조되지 않은 성경을 가졌다고 그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위조되지 않은 성경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위조되지 않은 거룩한 홀리 바이블,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성령 받아서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지요. 위조되지 않은 하나님 말씀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란 얘기.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느냐.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듣지 못하는 원인이 따로 있다. 왜 못 듣느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습니다. 그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그 얘기.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느냐? 그 원인을 주님이 분명히 밝히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확실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말씀들이 뭐예요?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딱 결론 내려놓으셨어요. 그걸 누가 아니라고 반박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하루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하냐는 거예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유익한 것을 위해 사나? 아니면 육신 안에 있는 본래 내가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알고 사나? 눈 뜨면 보이잖아요. 눈 뜨면 귀로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하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얼마나 유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갔나? 살아가고 있나? 또 살아왔나? 하루하루를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명철한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성령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책망으로 듣는 사람은 돌이키죠.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누구에게? 그 책망받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아.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받는 자, 돌이키고 성령으로 언제나 충만한 그런 삶으로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